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셨듯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성령께 내어 맡기오니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본성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희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명한 뜻이 있고 또 가변적인 뜻이 있습니다. 가변적인 뜻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지적인 참여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은혜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모든 뜻이 확실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르겠으며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현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상 그냥 귀에 걸려드는 은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변함없는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참여할 때 각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필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없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예배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 묻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예배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 뭐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절대적인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관, 예배가 무엇이냐? 또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준민이가 정말 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만약에 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한다면 준민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주어집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인생이 예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요, 예배에 참여해서도 예배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최소한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했던 예배를 몰랐기 때문에 정말 기름통, 기름탱크에서 그냥 기름이 줄줄줄줄줄 새버리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그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가 계속 줄줄줄줄줄 새고 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그렇게 다이아몬드 새 나가는 것을 막기만 하면은 뭐 필요한 것이 다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돈 10만 원을 구하러 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오늘부로 딱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원과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래서 오늘은 뭐 설교 끝나면 뭘 물어볼 건지 알겠지? 오늘은 딱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예배가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오늘은 집사님들이 필히 서로 한두 번씩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뭔 줄 아시겠어요? 서로가 다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예배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에 주시는 복이고 예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2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사역을 먼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고 당신들은 경배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번역을 달리한 단어가 있죠. 예배를 경배라고 바꿨죠. 이것이 사실 우리들이 이 예배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누가복음에서 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신들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왔다 그래요. 근데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흔히 종말론에 있어서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가까이라고 합니다.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나라 속에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는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되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며, 그래서 그것을 마치 대장장이에게 불에 달궈지고 이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당금질되고 이렇게 단련되어지는 새와 같이 부활에 이르는 방법이 있어요.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활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서 부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신자들은 이 두 가지가 합쳐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부활하는 것과 또 얼마만큼은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직접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주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겪고 감당해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말 이후에 사후에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을 두려워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안 봐요. 지옥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 감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정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지옥을 피하고 즉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을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키듯이 정말 이 요한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주제가, 그래서요,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이제 주님이 선지자입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뭡니까? 내 뜻과 이렇게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잘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여전히 뭘 걱정하고 있었어요? 물 걱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나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영적인 거죠.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영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여인의 관심사가 이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심이 물에서 예배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생각한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예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힘이에요, 힘이. 지금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퀴네오. 이 퀴네오가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걸 말해요. 근데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라 그랬죠.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예배하다는 줄임말이에요. 예배의 예는 라트레리아, 예전이고요. 뒤에 배가 바로 프로스퀴네오, 경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예배한다는 말은 경배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 이것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경배는 뭡니까? 그냥 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배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인사법이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날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예요?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절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절하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오는. 그런데 그냥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프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는 누구누구께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요한복음 맨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심각하게 오역되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함께로 번역해 놓았다는 거라 그랬죠. 이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또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함께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과 향하여 있는 것은 같지 않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기 전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교회를 향하여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은 프로스의 상태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오는 상태였다고요. 비로소 지금 시간과 공간을 함께 점유할 때,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한 공간에 있을 때, 이거를 함께라고, 이거는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함께는. 그러니까 프로스와 메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절 2절에서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계신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에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정확하게 그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다른 인격인데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그 존재와 이 존재를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근데 또한 그 존재가 어떻게 다른지를 바로 이 성령과 성부 하나님을 프로스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분이시니까.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역사의 지평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렇죠? 영원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오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한히 펼쳐진 것 같은, 무한하진 않지만 사실은 무한한 것 같이 펼쳐져 있는 우주를 영원이라고 가정할 때, 사실은 이 우주는 영원이 아니에요. 그 영원이 아니에요. 무한하진 않아요. 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한한 것 같은 우주는 사실은 이 우주 속에 머리카락 한 올과 같다고요.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 머리카락 하나 같은 요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시간, 과거에서 미래까지 종말 이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머리카락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왜 성령을 아버지를 향하여 있다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했는지를 여기서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프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 키네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가 중요해요. 하나님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여러분이 절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철없고, 지금 뭐 소망이 정도라면 가능하죠. 네, 소망이는 그럴 수 있죠. 소망이는. 그러니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가 절을 할 때는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만 사실은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끝까지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날 부모님에게 절을 할 때 그 앞에 서서 절을 마치고 부모님으로부터 덕담을 받는 데까지가 절하는 거죠. 근데요, 서서 절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을까요?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할 일 없으니까 그냥 편히 끝까지 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인사로 덕담을 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맞춰야 돼요. 예배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누구께 절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수가성 여인이 정말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지금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녀가 사실은 진실로 필요한 것, 이게 표면적으로는 물이었어요. 물인 줄 알았어요. 돈인 줄 알았고,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뭐 집인 줄 알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막상 그런 게 다 된다고 한들 내 인생이 꽉 차는 건 아니야. 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질문이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보다 본질적인 필요와 그 본질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요, 아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처음에 은혜도 있었겠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은혜도 있고 또 일상 가운데서 복도 있고 했겠죠. 근데 웬걸 어느 날 그랬더니 뭐 남편이 죽었네. 아니 뭐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막 고민하고 울며, 그런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또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또 뭐 위로가 주시고 또 좋은 남편을 또 주셔서 그렇지. 먼저 남편에 비하니까 100배가 좋구나. 역시 그놈을 보내고 새 남편을, 더 좋은 남편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룰루랄라 살았어요. 웬걸 이제는 이놈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만나지나 말게 하시지. 이게 5번의 남자가 바뀌었다는 과정이 이 여인의 인생 속에 있었던 참으로 아주 혹독했던 환난과 시련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그냥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기대도 없어요, 이제. 왜? 예배를 잘 드려서 어떤 때는 좀 뭐 되는가 싶더니 언제는 약발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싶어서 또 예배 안 갈까 했더니 또 조금 마음 먹으니까 또 뭐 은혜가 임하고 복도 임해.
이렇게 한 100번 하고 나면 이제 예배는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게 돼 버려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상태였었고, 사실 처음에는 그 일상에 대한 그런 불평, 불만, 원망,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좀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이런 이유가 그 여인에게 가장 표면적이고 큰 이유처럼, 큰 주제인 것처럼 생각됐지만, 사실은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배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이게 뭐가 나한테 좋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본 사람 치고 예배 드리면서 좋은 경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인 예배를 세속적인 것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니까 예배로 인해서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작용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을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경배하는 게 된다고요. 경배하는 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말씀의 주제. 경배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경배에서 무엇으로? 예배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경배에서 예배로. 그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절한다는 거라고요. 근데요, 기독교 예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6장과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6장과.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배하다 하지 않고 경배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해요? 예배해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려고 해요. 경배와 예배는 달라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경배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했던 것도 경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 예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어쨌든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누구께 절한다는 의미이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누구께 예배를 드리나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께 예배를 드려 오셨는가요? 지금까지? 이게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경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왜? 누구누구께 경배하다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수가성 여인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들은 이 산에서 그냥 경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여기서는 이게 대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경배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요. 경배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절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예루살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이걸 통해서 여기가 맞아요, 거기가 맞아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여기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다?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냐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경배하는 곳은, 절하는 곳은, 하나님께 가서 그 절하는 곳은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저주와 축복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맞아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교회가 좋아요? 이 말이죠. 내가 요새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좋아요? 이런 거죠. 어느 교회 가면 거기 좋아. 왜? 커. 얼만큼? 많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장소를 찾아다니죠. 장소를. 어디? 예루살렘인지 시온산인지 관악산인지 막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막 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는 앞에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미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헐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헐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경배하고 절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 됐어요?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인들. 여러분들 그러죠. 어디서 경배해야 돼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해야 돼 이러죠. 그랬더니 절 다니는 사람들은 뭐래요? 절에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절이냐 교회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 똑같은 거예요. 안 달라요. 이 교회냐 저 교회냐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약간 각색해서 하는 것밖에 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2장에서요 그거를 무참히 깨뜨리셨잖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결함, 무지가 있어요. 오해. 뭐예요? 어떤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걸 직역하면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역격을 써서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에게. 그런데 믿다라고 하는 이 피스티오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의탁하다라는 말도 있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는 의미도 있고 충성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역격을 썼기 때문에 나에게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누구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맡긴다 내지는 충성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는다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겠어요?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해야 돼요, 저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게 맡겨라 또는 나에게 의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긴박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 시간 끝났고 이제는 실제 실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무슨 말이에요? 내 말 들어 이런 뜻이죠. 내 말 들어. 왜냐하면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20절에서 예배했다라고 할 때 사실은 누구에게 예배했다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경배했다, 그러니까 절했다는 말이 원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절한다라는 의미인데 누구께 절했는지는 없죠. 20절에서. 그냥 냅다 절한 거죠. 그냥 막 절하고 다녀. 여기서도 했다가 저기서도 했다가 막 하고 다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배의 문제를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여기에 생략된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 여인은 사실은 무엇을 질문했어요? 어디에서를 질문한 거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경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라고 물어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답을 얻었을 수도 있고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은 자기가 했던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은 지금 충분한 대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였어요? 장소였다고요, 장소. 근데 장소는 말하지 않아.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군.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물어봤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예수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그럼 누가 하나님께 경배 안 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쭌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가 있을 법해요. 근데 그런 거 싹 생략하고 정리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에게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경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해라. 의지해라. 이 말의 앞에서 사실은 수가성 여인이 물어본 것은 경배하는 거죠. 어디서 경배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에게 맡겨라 그랬죠. 어디에서 경배해요? 나에게 맡겨. 동사를 경배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어디에서 경배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는 지금 어디서 뭐 경배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지금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말을 들어.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오고 있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라고 번역한 것이 호라라는 말이에요. 호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내는 시간의 단위들 가운데 가장 짧은 순간을 말해요. 짧은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호라의 의미는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을 일컫는 말이에요.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죠. 이 시간. 이 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 호라는 공간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호라,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사실은 앞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앞에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쿵 하고 임했어. 근데요, 그냥 온 것뿐이에요. 근데 요한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왔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왔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요, 들어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긴박감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의 순간이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이겠고 이게 종말이겠죠. 네, 이게 종말이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요한은 오고 있는 시간으로 이미 오고 있는 시간으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상상 속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요, 아버지께 경배하는 곳은, 경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미 온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어 성경의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멀리 떨어져서도 안 계시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그러니까 그때는 그 경배는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 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함의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그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께 절을 하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대신 여러분이 절은 안 해도 절의 효과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뱃돈은 따로 챙겨줘서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절은 앞에 계셔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행위. 사실은 이방인, 지금 다른 종교인들이, 뭐 불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하죠. 천주교인들은 어디 가서 해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하죠. 다 절하잖아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 소망이가 절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절을 하잖아요, 절을. 근데 절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절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따지지 마시고 그때도 새해가 있나요?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아니라 뭐가 핵심이다? 하나님께.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께 한다고요? 아버지께 그랬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래요. 아버지께. 그러면요, 아버지께 절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절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한테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한테 예배 안 드렸어요. 그냥 신에게 드렸지. 맨날 눈치나 보고 또 뭐라도 하나 챙겨가야 되니까 꼭 참고 승질 죽이고 얼굴 표정 감추고. 자녀가 아버지께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그러세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야, 아버지께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왜? 아버지께 직접 절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교회에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먼저 부모 자식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요. 그때도 아버지께 그래요. 아버지께. 그러니까요, 누가? 자녀로서,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찬송가와 모든 이 CCM의 가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대부분의 CCM이나 찬송가에서 제가 이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찬송가에 심각할 정도로 바른 예배에 대한 찬양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 자녀가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요게 라트레리아 프로스페레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예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프로스페레인이니까 프로스페로, 향하여 나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예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2절이 기독교 예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절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절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것 가운데에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식인 거예요. 이게. 근데요,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경배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22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냥 경배하고로 바꿀게요. 다 경배하고로 바꾸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이렇게 끊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알지 못했던 것을 경배하고 끊으라 그랬죠. 맨 뒤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는이 왜냐하면이거든요. 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인 우리죠. 우리는 안 것을 경배한다. 22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경배했어. 모르는 것을 경배했어. 그런데요, 예배는 뭐였어요? 깨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깨라고 하지 않고 을이라고 했어요. 모르는 것을 경배했고. 유대인들은 우리죠. 우리는 안 것을 경배했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알지 못했던 것을 경배했고 유대인들은 안 것을 경배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알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작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을 할 때 이 아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모세 오경은 제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신 것이고 사마리아 오경은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봐서는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21절에서는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22절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뭐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았다. 엉뚱한 것에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 아는 것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 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남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성부 하나님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네, 남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 여성 개념이 남성은 남자, 여자 이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의 그 종을 대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 남성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당연히 남성이겠죠. 근데요, 역사 속에서는 성령을 중성으로 나타내요. 성령만. 근데 창세 이전 영원에서는 성령 하나님도 남성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이 없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때는 한 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창조되고 난 뒤에는 첫 창조에서는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는 생겨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중성 하나님으로 우리 저 자녀들 중성이라고 할 때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문법적으로 말하면 문법적으로 중성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중성으로 나타낸다고요. 중성. 그래서 성경에 성령 할 때는 다 중성 명사예요. 중성.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 유대인들은 안 것 할 때, 알지 못하는 것, 안 것 할 때, 이걸 해서 바로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을. 그러니까 단지가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차이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느냐, 왜곡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 그거는 차이점이 있어. 바른 성경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꾸 원어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면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다른 교회는 그냥 한글만 가지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그건 아니죠.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거고 거기는 잘못 아는 거, 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바로 너희들이 경배했고 유대인들도 경배했던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였다?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하고 성령을 경배하는 거, 그리고 성령께도 아니고 왜 성령을 이라고 예수님은 하셨을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성령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예배한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런 경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늘날 오해,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성령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럼 또 다른 교단들은 성령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쪽은 그냥 붕붕 떠다니고 울랄라 쎄쎄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자꾸 성령이라고 하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에서는 그냥 말하지 않았던 것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말하는 거고, 마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몰랐던 것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을 알아가게 돼요. 성경 속에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정리해 갈 수 있는 이게 참 특별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서 또 이제 펄쩍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오글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그 예배할 때 꼭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버지께 한다고요. 아버지께. 이거는 성부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면 그게 곧 성령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곧 성자께 예배하는 거지.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 근거 없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호로고스가 성령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예배 받으신 하나님은 한없이 높아.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한없이 낮아. 그러니까요, 홀리, 홀리, 홀리. 홀려, 잘못하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홀리면 안 되지. 홀리해야지. 여러분, 절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저 끝에서 절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자냐? 이러지 않겠어요? 네? 천자나 황제는 아무나 가까이 못 가죠. 근데요, 황제도 아들은 가는 거예요. 그건 신하들이나 저기 떨어져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그게 우리의 양심상 맞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아니까 그냥 우리는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맞는 것 같지. 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냥 쪼르르 와서 아버지 팔짱 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죠. 물론 팔짱 끼고 아버지 이거 인사 대신요 이러면 안 되지. 절은 해야지.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까이 와서. 최대한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거룩하면서 높이려고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그냥 무조건 어려워만 해.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요. 어려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집에 안 들어오시길 바란다고. 왜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안 계시면 우리 가족은 끈끈해 아주.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은 멀어져.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동안 성령을 경배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경배한 것과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시작에 성령을 소개하죠. 성령이 뭐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되죠. 그러면 성령을 경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떡곰을 바란다는 뜻이죠.
초월적인 능력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인격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끼리 전하는 썰, 절대로 숨 끊어질 때까지 등기 넘겨주지 마라. 왜? 이것들이 돈을 경배하니까. 지금 22절은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해요. 우리가 과연 예배에 나올 때 명절에 여러분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은행장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권력자를 만나 오는 것처럼 거기다가 또 거절감과 오해와 상처는 또 푸시 많아가지고 내 말은 안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한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런 사실은 우리의 민낯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성령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23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22절에 성령을, 능력을, 떡고물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취해야 할 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도 시간이 오고 지금이다. 이건 그대로 직역해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오고 지금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22절과 차별화해야 될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이 했던 그런 방식의 경배, 그것은 이제 그만해야 하고, 바른 예배를 지금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때다. 이거를 그러나 시간이 오고 지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된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안에서라고 해야 돼요. 왜? 수가성 여인이 앞에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어디에서 장소였죠? 예루살렘에서입니까? 이 산에서입니까? 그랬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는 이유를,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긴장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께 절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요, 그래서 아버지는 찾으신대요. 누구를?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배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성령,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거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되심. 아버지 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 또 여러분들의 선조, 모든 선조들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버지들도, 여기서 아버지는 선조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경배하는 것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여러분이 육체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건 달라요. 이게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할 그것을 믿고 그날을 위해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럴 수는 없어. 아버지 되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뭐로써? 예식으로서. 라트레리아, 이게 예식이거든요. 예전으로서.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통 저도 이것을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때 전치사 n이 앞에서 수가성 여인이 던졌던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와 이산이라고 하는 장소와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사실은 영과 진리는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영과 은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영과 진리 안에서 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든 그리심산에서 하든 광야교회 예배당에서 하든 어떤 장소는 구별되어야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뭐가 나와요? 교회 폐지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지금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꼭 예배당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만 우리가 아직 완전할 수 없지 우리끼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만남,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뭐다? 영과 진리 안에서.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룩한 장소도 없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말씀한 것인데, 여기서 진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곧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자로 나타난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성경과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는요, 오직 성경만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와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은 16장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께로 향해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여러분이 산에 가고 기도원 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음으로. 성령 안에 있음으로. 근데 어떻게 성령 안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없이 이게 웅웅웅거리는, 그거는 이제 병원 가셔서 CT를 찍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있다고요? 성경으로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것을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하나님을 뵙지는 못해요. 그렇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돼. 우리가 단독적으로는 하나님께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날이 와. 그건 언제요?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근데 역사 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성경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전에는 뭐 했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 오는 자식들을 기다린다고요. 아시나요? 연륜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여러분이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얘가 나 보러 왔는지 성령을 보러 왔는지 알아요. 응?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잘하기는 무지하게 잘하고 하는데 애가 불안해 보이고 힐끗힐끗 이렇게 하는 것이 날 보러 온 게 아니라 성령을 보러 왔구나. 이거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너를 돕는 자가 아니어도, 내가 너를 고쳐줄 자가 아니어도 나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차라리 나는 이런 능력 없었으면 좋겠어. 이놈의 능력 때문에 너와 나의 사랑이 방해받는 것 같아. 내 마음 같아서 다 버리고 싶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가 봐요.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죽어가는 거 어떻게 또 고쳐줘야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이건 원래 해주면 도움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 해줄 수 없어. 난 사랑이라. 근데 너 꼭 이거 말하지 마. 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능력을 예배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허위들이 벗겨지고 정말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다 해주시나요? 이거 하지 말라고 좀. 그건 어차피 네가 만든 거니까 네가 그냥 안고 살 생각해. 그런데 갑자기 보고 갔는데 아버지가 전화 와서 너 쑥스러워할까 봐 말은 안 했다만 네 빚 내가 다 갚았어. 이렇게 전화 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응? 갔다 오면서 이렇게 오면 아버지가 전화해 주시겠지. 제발 이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봐서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를 후회해. 내가 하나님. 차라리 내가 너희와 같은 불구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과 정말 막힘없이 사랑할 수 있었다면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배경이나 능력이나 무엇이 인간관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먼저 보여요. 그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원리가 뭐예요? 복음만을 세워야 돼요. 복음만을. 어떤 떡고물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방해를.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예배의 원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씩씩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감당하겠다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거 성령이 도와주세요.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할 필요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꼭 여기 와가지고 성령님 고자질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아버지 성령님이 안 해줬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성령님 버릇 고치라고. 한 분이신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명료하게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수한 예배. 이것을 참된 경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는 것은 꼰대들이 하는 짓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꼰대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웠어요. 저렇게 엄마 아버지가 늙으면 따박따박 대답하고 엄마 아버지가 하고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가정에 그냥 아버지, 엄마 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이죠. 엄마 아버지는 해준 거 없어서 늘 미안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부모 같고
애들 앞에 늘 부끄러워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진심으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 최고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로 가족으로 회복되어지시는 또 그런 만남의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 안에 서겠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걱정이에요. 아니 성령이 능력인데 그럼 그 능력은 빼고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만 따지라고? 자꾸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버지도 영이시다. 아버지도 영이시다. 너희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오면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이시다. 아버지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를 강조하셨던 게 결국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도 영이시다.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이때 영은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과 성경, 성령 안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영과 진리, 성령과 성경, 그것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누구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이게 부활을 향해서 구원의 진전, 성화의 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러분 25절에서 나타난 것은 성자 하나님이죠. 지금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요. 그런데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25절은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했다.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한테 말해요. 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리고 오시면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죠? 그 여인이 알고 있던 게 이루어졌죠? 그럼 이 여인은요, 알고 있던 지식이 임했죠? 그러면 이 여인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앞으로 믿어야겠죠. 근데 과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그건 미지수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근데요,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그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려주시다, 밑줄 치세요. 알려주다, 알려주시리이다. 여기에 알려주다라고 하는 말이 아낭겔로라는 말이에요. 아나와 앙겔로가 합쳐진 말인데, 아낭겔로, 알리다라는 말이에요. 알리다. 그런데 여기다 아나라고 하는 접도를 붙였어요. 아나는 위로라 그랬죠. 위로. 위로 알려주다. 그러면 아낭겔로, 지금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에 오류를 또 잡아주세요. 이 아난겔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난겔로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걸쳐서 13절, 14절, 15절에 알려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 아난겔로인데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우리의 교사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또 사도들의 일이에요. 제자들의 일이고. 사도행전 14장 27절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하는 일이 아난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할 수, 그러니까 영어에 이게 I am이에요. I am이 나는 무엇이다. 뒤에 보호가 나왔을 때는 무엇이다 이렇게 돼요. 이게 불완전 자동사죠.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요. 무엇인지. 이게 7번 사용돼요. 에고에미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그냥 에고에미 자동사로. 그게 한 문장이에요. 그냥. I'm here. 나는 여기 있다 할 때 그냥 이걸 완전 자동사라 그러죠. 자동사예요. 혼자만 쓰여. 보충하는 말이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잖아. I am. 여기 내가 여기 있잖아.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라 그러면은 나는 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에고 에이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고 에이미가 그냥 한 문장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는 에고 에이미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있다. 이렇게. 나는 있다. 왜 에이미라고 했을까요? 1장 할 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동사 가지고 비교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에이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에르코마이, 오는 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는 피조물이죠. 오고 가고 되고. 이거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다. 이게 에고임이에요. 나는 있다. 그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 수수께끼예요. 내가 있잖아. 메시아가 너한테 말하고 있네. 어디요? 이랬을 거예요. 수가성에는. 내가 여기 있잖아. 그랬더니 아유 그리스도가 너한테 말하고 있네. 그래요? 어디 계세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라고 그랬어요. 원래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안 붙이죠. 고유명사 앞에는. 근데 그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신분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라고 사도 요한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있다. 그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게 26절의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와 있다.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너에게 없었나? 아니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언제나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그 에고에이미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의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스도는 항상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의탁해라.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능력을 구하고 이 세상을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여인이 자기의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김아무개, 박아무개,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회복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지난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아버지 앞에 와서 고백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지금 중보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요? 아버지께 직접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성경으로 참된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려요. 누구께?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알아서 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길 바라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했는가? 아버지를 예배했는가? 성령을 예배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이것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단 한 사람도 길을 잃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예배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예배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은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신앙과 종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가르쳐져서 되는 게 아니라 수가성 여인도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설교는 2번, 3번 정말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에 교회 나오는 일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용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자녀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가슴이 꽉 차고 새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또 성령과 함께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뒤에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낭송했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때 그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자녀로서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큰 이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일상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여러분 안 버려요. 절대로. 여러분이 떠나가려고만 안 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지옥에 던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그냥 살도록 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려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종된 자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도 그리스도도 참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녀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일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또한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이 아버지께 다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인생이 버겁고 외롭고 두려울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만큼은 우리들의 마음이 순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배움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